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를 말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서 사적인 생애를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셨다 하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족보에서 같은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분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게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왜 그 사가랴가 아들을 낳고 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친족들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하려고 하느냐 할 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친족들이 그러죠. 우리 조상 너희 가문에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 이름을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하지 않겠냐. 요한이란 이름은 네 가문에 없는데 그래서 사가랴에게 다시 묻는 남편 사가랴에게 다시 묻는데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서판에 써주죠. 그렇게 조상의 이름을 따서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이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레위의 이름도 나오죠.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흔했고 그 가문 속에도 있었던 이름입니다. 구원자란 이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들이 이제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그 감격에 찼을까.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분.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실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온 우주 만물이요 그분이 없이 창조된 게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시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안 거예요.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제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게 곧 사랑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거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그걸로는, 그런 것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 자체가 사랑이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사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야말로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사건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강권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연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종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 나라에 이르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겠어요. 내가 부자 되지 못한 거,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지 못한 거, 내 사업이 대단히 잘 되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세상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시다니.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 부렸던 것이, 우리가 다 정말 철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도 몰랐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살아갑니다. 평생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간다,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것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임을 증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어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